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긴 구절을 보유한 시편 119편입니다. 이 시편 119편은 아주 특이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히브리어도 알파벳이라는 게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가 있는데 이 알파벳 첫 자를 따서 이제 한 자마다 8절씩 22개니까는 몇 절까지 있겠습니까? 176절까지.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요. 176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8절씩 되는 시가 22개, 22연을 이루기 때문에 176절까지 있는데, 어떤 거를 노래하려고 이렇게 176절이나 되는 시를 썼을까? 근데 그것은 바로 토라, 이 토라를 위한 시편입니다. 여러분, 이 토라라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모세오경을 뜻하는데요. 단순하게 단어만 보면은 이 토라는 가르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뭘 가르치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119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토라, 이 율법을 너무너무 찬양하고 싶어서 176절이나 되는 이 시편으로 찬양을 한 겁니다. 우리 시편 119편 18절부터 20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주의 법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게 하소서. 내가 땅에서는 받으리니 주의 계명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법을 읽도록 바라다가 내 영혼이 지쳤습니다. 이 119편 기자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이 얼마나 놀라운지 나로 하여금 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법을 이토록 기다리다가 내 영혼이 지쳤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이 토라, 율법을 사모하며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파벳 22개의 첫 절들을 가지고 8절씩 22연 176편을 써내려 가는데 시 한 연마다 그 토라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만들 정도로 굉장히 정교하게 176절까지 써내려간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자신의 삶의 등불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시편 119편의 아주 핵심적인 구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19편 10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 토라가 내 인생을 밝게 비춰줄 내 발의 등불이고 내 삶의 빛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율법이 육신을 가진 사람이 지키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0절을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주의 앞에 의롭다 하신 것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왜 육체를 가진 인간은 율법대로 살기가 어려울까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왜냐하면 이 육체라는 것이 정욕 덩어리고 욕심 덩어리고 나만을 위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이 율법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율법을 만드셨을까? 지키기도 어려운 율법을 왜 만드셨고, 이 시편 기자는 왜 이게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했을까? 사실 이 율법, 이 토라는요, 목적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시다. 시작. 우리가 율법 아래 매여 장차 계시된 능력의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의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선생이 됐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이 왔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라는 선생 아래 있지 않습니다. 아멘. 이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이유는 이 율법이 바로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 나를 어디까지 인도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때까지, 그리스도까지 인도하는 율법이 선생님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선생님이 되어 주시어서 나를 밝히 보게 하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빛을 통해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어둠 가운데에서 빛이 들어와 나를 돌아봤더니 내가 죄인이고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 이 율법이 이 죄인인 나로 하여금 어찌할 수 없어 멸망당할 나를 그리스도 메시아께로 인도하는 내 발의 등불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왜 죄인이 되었습니까? 사실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되었나를 알아보려면 아담과 하와 때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명령해 먹지 말라고 말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일평생 수고해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것이다.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너는 밭의 식물을 먹을 것이다.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내가 흙에서 취해졌으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이 흘러야 내가 음식을 먹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요,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저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요, 저주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땀을 흘리지 않으면 이 땅에서 열매를 볼 수가 없는 거죠. 또 아담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영생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먹고 살기 위해 땀 흘려 일하다가 죽는 거죠. 그러니 이 먹고 살아야 하는 인생, 먹고 살아야 하는 육체가 이 율법대로 살기가, 율법대로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 우리는 사실 이 죄의 대가로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는가? 이 아담과 하와의 지은 범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게 된 거죠. 우리 로마서 6장 2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저주의 대가로 죽어야 합니다. 근데 죽는 게 끝이 아닌 거죠.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멸망에 이르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진 우리가 받아야 될 대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을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소멸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며. 아멘. 시편 119편 기자가 176절이나 쓰면서 사모하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인간이 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율법 아래 태어나셨습니까?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율법 아래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율법은 빛으로 죄인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가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어 주었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 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온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토라, 이 율법으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 율법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어서 그 길을 비춰주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아래로 오게 하시어 죄에서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주받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사는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같습니까? 우리 요한일서 2장 6절부터 1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과 같이 자신도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갖고 있던 옛 계명입니다. 이 옛 계명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씁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된 것입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이미 참 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람 안에는 그를 넘어뜨릴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이 율법의 완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몸소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로 인하여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에서 자유함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기뻐하십니까? 아버지 말씀 잘 들을 때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아버지 말씀 잘 들어 아버지께 영광 돌릴 때 아버지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이제 토라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께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 주의 말씀 따라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